안녕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학업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베드로에게 주신 참된 사명.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에게 주신 참된 사명이면 누구에게 주신 참된 사명일까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참된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서론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위에서 주신 그 천재성을 주셨다라는 것. 자,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생각나요? 안 나요? 누구에게나는 불신자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천재성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누구에게나 주신 이 천재성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천성이라고 해요. 타고난 천성. 거기에는 천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천성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 천재성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천재성이 어떻게 되어져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그게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 천재성은 우리의 인간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요. 성품. 누구에게나 준 이 천재성은, 그런데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르게 이 누구에게나 주는 천재성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특별히 보좌의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우리 랩런트에게. 특별한 달란트. 이 특별한 달란트는 뭐냐면 보좌의 달란트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찾는 거예요. 때로는 내 성품을 통해서, 때로는 뭔가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거기서 찾아내는 것을 보좌의 달란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준 천재성하고는 우리 랩런트에게 주신 천재성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발견하는 방법을 우리 사회 보시는 연희권 선생님이 다 말해줬어요. 내가 이 말을 할 줄 어떻게 알고 미리 풀어서 얘기 다 해줬어요. 풀어서 얘기해 준 것이 뭘까요? 지금 말한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보면 지금 발견이 안 돼도 어느 날 그것이 톡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설명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톡 튀어나오는 시간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3오늘이에요. 3오늘을 짧게라도 하면, 그랬어요. 어제 우리 랩런트들을 향한 랩런트 전도학에서
전도자님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강단에서도 우리 렘넌트들 삼오늘 자꾸 얘기하고 또 기도 수첩까지 막 나눠줘 가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기도 수첩을 나눠줘도 잘 안 되죠. 그런데 삼오늘이라는 이거를 자꾸 기억하고 내가 삼오늘 속에서라고 기억하고 있다가 보면 때로 지금 기도 수첩이 잘 안 돼도 나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붙잡은 거를 내 나름대로 삼오늘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에다 뭘 넣어야 돼요? 삼오늘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잠깐이라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렇게 할 때,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가 바꿔져요. 우리 영적 상태는 항상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삼오늘을 잠깐이라도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하늘 보좌로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꾸는 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보좌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공부하면 그랬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어쨌건 공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상태를 바꾸고 공부를 하면, 자, 공부를 잘 할 수도 있고 내가 공부한다고 하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하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이 보좌의 축복이 있으면, 보좌의 축복이 있으려면 중요한 게 어쨌건 예배 속에 있는 거죠. 예배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있으면 성공이다 그랬어요. 어떤 성공이 되냐?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성공이 돼요. 자, 이거 없이는, 보좌의 축복에 이거 없이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세상 친구들도 잘하고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잘하고 못하고. 그런데 이걸로는 절대로 잘해도 못해도 세상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노력을 어디서 해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공급받으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오늘 주일날 주시는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참된 사명,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참된 사명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주야, 기쁨아, 평강아, 하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냥 막 물어보면 내가 주야, 너 사모님 사랑해? 이렇게 하면 네,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되는데 또 그러면서 그래, 잘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거 뭐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물었어요. 주야, 네가 사모님 사랑해?
네, 나 사랑하는 줄 사모님 알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래도 또 물었어요. 세 번째. 주야, 네가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세 번째까지 물으니까 내가 혹시나 사모님 안 사랑한 거 있었나? 한번 돌아볼 거예요. 왜 자꾸만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또 묻지? 그러니까 뭐라고 베드로도 세 번째 물으니까 근심하면서 대답했다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정말 마음속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물었을 때 그때 내 속을 내가 머리에서만 사랑한다 한 것을 가슴속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반복해서 물으면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은 것처럼 과거에 자기 모습이 좀 발견되어서 근심이 됐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모습?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앞에서 3번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했어요? 그때는 점점 강하게 부인했잖아요. 3번째. 아마도 그게 살짝 내 옛날에 예수님 부인한 거 예수님이 아셨나? 그러니까 근심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따지려고 반복해서 물은 게 아니라 그거 괜찮다. 너 그거 보고 해결받아라. 네가 나를 따라온 것은 그걸 보고 해결받고 내 양을 먹여라. 그런 일 있었어도 괜찮다. 네가 지금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 말씀으로 사모님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가 사단한테 속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사단에게 쏘가요. 그래도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사명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 아까 저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데 그랬잖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회복하면서, 이 사랑이 없이는 자꾸만 우리가 사단한테 속을 때 잘못되었던 것들이 나를 올무로 걸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발목을 잡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추적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추적하십니다. 어떻게? 다 보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양심에 걸려갖고 양심에 걸리게 하면서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추적을 하시냐?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미 해결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놨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잘못한 부분을 난 괜찮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견을 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이것만 깨달으면 그 깨달은 즉시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야곱은 욕심,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욕심이 많고 뭐 인본주의 극치다 이렇게 말하죠. 인본주의 극치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술수를 잘 써요. 그리고 대책을 잘 세워요. 그 야곱이 그 행적을 보면은 이렇게 욕심도 많고 인본주의, 술수,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택해서 야곱을 사용하실 것을 전 세계에 열방의 아비로, 영적인 아비로 세울 것을 딱 준비해 놨는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막 자기 욕심, 인본주의, 술수, 대책을 막 세워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야곱을 너 그렇게만 해봐라. 내가 너 사용 안 할 거야.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다 이렇게 가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어느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표까지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섬기면서 내 욕심대로 또 때로는 인본주의도 쓰고 때로는 머리 굴려서 술수도 쓰고 대책도 세우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방향에 맞지 않을 때는 사단의 밥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구원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야곱이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형님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이것이 걸려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막 대책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향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건데 아직 그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가는 동안 어쩌겠어요? 엄청나게 쫄고 힘들고 했겠죠. 그렇게 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야곱에게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시간표 때에 너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하고 또 사단한테 쏘갔다가도 말씀으로 딱 돌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 사용하세요.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 자, 그런 응답을 야곱이 받았죠. 그래서 열방의 아비가 된 거예요. 열방의 아비는 그냥 육신적인 아비가 아니고 정말 영적인 아비. 그리고 요셉 인생을 보면 요셉 인생을 보면 되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 맨 형들한테 시기 질투 받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보니까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형들이 또 노예로 또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놓치지 않았어도 어려움이 오는 건 오잖아요. 옆에서 자꾸만 그 형들이 그렇게 노예로 자기는 힘이 없지 형들 앞에 그러니까 팔려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또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켜서 그때는 훈련의 시간표 잘 거쳐서 하나님이 딱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에 딱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시간표라고 해요. 시간표. 훈련의 시간표가 있고 응답의 시간표가 있죠. 그런데 훈련이 없는 응답의 시간표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에 대해서 훈련 받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아까 우리 이번에 그냥 큰 저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오시더니만 우리 사회 선생님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맞아요. 어렵고 그때는 답답하고 하지만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해결받고 나오는 응답의 시간표가 그 응답은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고 면역력까지 키워가지고 더 힘을 주셔서 이런 응답을 자 우리가 이렇게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같이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바울은 다메섹까지 추적을 했어요. 다메섹.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그런 계획이 있는 자는 그런데도 다메섹이 원래 받은 천성과 그런 어떤 달란트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는 그런 데 쓰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자기의 그 힘으로 거기에 쓰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 사람이 힘 못 쓰게 눈을 탁 가려버렸잖아요. 그렇게 꺾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시간표가 되면 사실은 사단이 일단 먼저 방문을 해요. 문제를 주고 힘들게 하고 뭘 통해서 이미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관심 가지는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먼저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단의 정체만 우리가 제대로 탁 파악하면 바로 똑같은 문제를 보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꿔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는 이제 그게 바꿔지면 내가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디베랴 호수까지 찾아가셨잖아요. 이게 바꿔지면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마지막에 나와요. 세 번째에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나 힘든 거 모르는 것 아니다. 이런 고백만 돼도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거 고백만 해도 사모님도 그거 고백 엄청 많이 했어요.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해도 하나님 지금 나 보고 계시죠? 알면서도 지금 보고 계시죠? 놔두고 계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참된 사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시간표가 되니까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다시 참된 사명. 자, 참된 사명. 자, 우리가 훈련 속에 있을 때도 그것도 사명이에요. 훈련되어지는 사명. 그것도 감당하는 것이 그것도 사명인데 참된 사명. 이거는 이제 그 훈련을 거쳐서 이제는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 속에서 참된 사명을 깨닫게 됐다. 언약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거를 반복해서 3번 확인을 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자기 속 깊은 곳에서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고백이 들어지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해놓고도 순간순간 또 예체질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이 예체질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그 상태에 언약만 꼭 붙잡고 있으면 자, 인생의 전환점이 된 베드로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어떻게 와요? 여기 보니까 요 3번째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일 때 실패했다. 결정적일 때 실패한 이유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삶 오늘 속에서 조금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정적일 때 실패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 어쩐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충분히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리라. 나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자꾸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으로 끌려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전에는 내 맘대로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뭔지 모르게. 그러나 나는 옛날 생각으로 있어도 이미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리다가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누가 나는 순교해야지 이렇게 맘먹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죽음 앞에 가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거는 안 죽고 싶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베드로가 분명히 자기도 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교의 자리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지난번에 사모님 한번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내가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내 의지로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난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저는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인본주의도 쓰고 싶고 대책도 막 세워질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렘넌트가 되면 이제 모든 건 끝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가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계속 물었어요. 누군가 이 제자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궁금해가지고 성질이 급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누구입니까? 지난번에 밥 먹을 때 예수님한테 기대고 누워있는 사람입니까? 막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를 두겠습니까? 살려주든 죽이든 그건 네가 할 바 아니다.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 쓰냐? 너 일만 잘하지. 이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정말 남의 일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을 신경 쓰다가 그런데 뭐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신경 깊이 쓰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그런 부분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참된 증인이 되어서 후대에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넘겨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서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참된 사명, 배들에게 주신 그 참된 사명이 회복되는 또 일주일 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